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10번째 날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3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갈릴리에 돌아와서 이제 하시는 그 회당에서 고백했던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나사렛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들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 사랑의 모습에 더 중요한 사랑의 모습에 더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들을 더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본문이 바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땅에서 가지셨던 예수님의 비전이라고 오늘 이 18절, 19절 말씀을 그렇게 바꾸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자 하셨던 그 발걸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누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했다면요.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하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청중을 향해 선포하셨던 첫 번째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본문에 대한 부분을 오늘 헬라인 의사 누가는요, 오늘 함께 읽었던 회당에서 이사야 글을 읽었던 내용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그 핵심 첫 번째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시냐?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개념의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방식까지 함께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눈을 열어라. 그리고 그 나라가 곧 올 것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 사실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삶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만나러 가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사실만 안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랑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알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또한 나 자신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 그 사랑의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그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자리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본문 이후에도 보면 귀신 들린 22절부터 마가복음 1장 22절부터 28절 사이에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쫓아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다 퍼지고 우리 일상 가운데도 퍼지는 그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온 땅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교회라는 공간 안에, 교회라는 건물 안에 그냥 그 안에서만 적용되는 하나의 법칙이라고, 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교회 외에 우리의 일상의 자리,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 내가 만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와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모든 영역,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내겠다고 작정하게 되면 그저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아주 쉽게 일어나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장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민될 때도 있다는 거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규칙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법칙들은 힘의 논리로 지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냐,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 논리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충돌될 수밖에 없고 고민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4장 22절, 23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 회당에서 말씀하신 그 눈먼 자 보게 하고 또 눌린 자 자유롭게 하는 그 모습에 대한 선포, 그 일들을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비전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에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자 날짜 2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동네 밖으로 쫓아내었다는 거죠. 산 낭떠러지까지 나사렛 동네가 산 중턱에 산 언저리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는 모습까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일들은 역사의 그 유구한 장구한 흐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고백하고 다짐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그 삶을 던졌던 사람들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까지 와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렇게 전해 주었던 거죠. 몸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땅까지 오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 이 땅에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을 가보면 자신의 온 그 생의 전부와 열정과 노력과 그리고 자신의 온 재능을 다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목숨을 걸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했던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의 그 가족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그렇게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죽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주셨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호흡하는 이때,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교회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우리의 온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 삶 가운데 완전히 물들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존재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그 영향을 받고 내 삶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리고 일상의 우리의 자리에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현재를 또 내 앞길을 돌파구로 찾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돌파구로 찾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갈 때 앞길이 다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갈 길이 막막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시행착오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고민은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고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에 그 마음이 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점점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채우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더 선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다운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삶의 일상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과 관계 맺은 일이 없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고 관계가 맺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웠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는요, 그저 단순한 일부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바꿔놓는 그런 관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인생을 걸 만한 중요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 놓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말 진정한 나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면요. 관계를 맺게 되면 이 관계를 중심으로 내 삶이 내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 그 속에서, 그 사회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그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수없이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내며 또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탁월함을 또 우리의 나다운 인생들을 살아내는 모습들이 필요하기에 수없는 많은 고민과 선택과 결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선택하는 길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고민하는 삶이 바로 나를 나답게 만드는 삶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가는 그 삶이 진정 나다운 삶에 가장 아름답게 세워주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삶이 가장 나를 나답게 만드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먹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것을 온전히 온 일생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오늘 하루를 두고 하나님, 내가 내 일상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누룩처럼 번지게 하셔서 내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스며들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이 사순절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정말 스며들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고민과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오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삶을 두고 오늘 하루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